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선지 동산에 와서 또 사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총장님과 또 많은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번 사경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사명자의 기질과 영적 성장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같이 사명자이고 또 우리가 선지동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명대로 요나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을 내가 어떻게 잘 찾아 나가고 삶의 실생활 가운데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뤄 나갈까라는 실제적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지금 아마 여러 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또 전도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또 나의 갈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리고 사명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중심의 고민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마 여기에는 신대원 3학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할까? 신대원 3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 친구는 벌써 저분은 벌써 어느 교회 전임이 됐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들어왔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전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전공을 옮겨야 되나? 그런 어떤 실질적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나는 너무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내가 과연 사역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소심한 것 같아. 나는 진취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너무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역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경회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메시지가 있지만 당장 그 다음 주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딪힐 때 관계 가운데 부딪힐 때 그런 작은 모습 가운데 넘어지는 나의 실질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고 절망이 주어지고 낙심이 주어지는 이 실생활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장신대에서 이제 학부를 나오고 신대원을 하고 또 석사와 박사까지 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이제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또 수석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이 중에는 제가 볼 땐 장로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장로님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회를 이끄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단에 서는 게 괜찮지 당회 앞에 서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당회 앞에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다 기질이 달라요. 다 달라요. 의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질을 모르고 당회원들의 기질을 모를 때는 내가 왜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하지? 나는 이 말을 해야 되나? 그 기질의 역동성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기질로만 이끌어갈 때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질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질은 어떠했나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주의에 대한 기질을 먼저 보고 지나갈 텐데, 먼저는 이제 개론적으로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주의였습니다. 율법이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의 이 율법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도 성경을 바라보면 바로 사역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 다소에서 10년에서 13년 동안 침묵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과연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후기 사역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초기 사역의 모습은 어땠나요?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부딪혔고, 또한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와도 부딪혔습니다. 유대인계 크리스찬들과 또한 이방인계 크리스찬들의 부딪힘 가운데 한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써있는 이 중기 사역, 거기에 보면은 오늘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너희가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사랑으로 연합하라. 이런 연합과 하나됨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후기 사역,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많은 사람을 품는, 완벽주의가 가진 기질이 아니라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기질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질이 바뀐 걸까요? 완벽주의는 좋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모든 사람을 품는 어떤 평화주의로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완벽주의입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완벽주의가 돼 있는 거죠.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9개를 다 다룰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설교 시간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애니어그램을 기초로 한 9개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에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하면 그것을 기초로 했을 때 여기에는 9개의 기질이 있거든요.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 가운데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좀 바라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 행복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의 흐름과 목표를 가지고 이번 사경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할렐루야 아멘,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총학생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셨는데 그것을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총학생회 시작 생각을 하면은 머리에 띠 메고 와서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 외쳐야 되는데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삶으로서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명의 빛 가운데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기질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요, 공통적인 한 가지의 사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나를 내려놓는 기간이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죠. 야곱도 이기적이고 성취적인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의 전 야곱과 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을까요? 나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7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쓰임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꽉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파이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남유다가 멸망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 예언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않죠. 그러나 다 내려놓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호세야, 음녀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기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려놓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건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교우들께서 사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에도 발전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박사 논문을 끄고 끝나면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라는 게, 저는 논문을 7년 동안 썼는데 사역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뭔가 완벽하게 써야 돼. 그래서 적다가 안 되면은 또 그만두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저의 교수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역이 너무 바쁘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뭐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논문 안 써?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다고 하도 교수님을 안 만나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뭐 A, B, C, D 다 완벽하게 만들려면 못 써. 그냥 때려 박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뭘 때려 넣습니까? 논문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논문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논문 쓰시는 분 있습니까? 때려 넣으세요. 진짜요. 제가 논문의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은 인정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면요, 엉덩이로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써야 돼요. 쳐야 돼요. 그러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요. 자료를 계속 찾아가지고 책을 참고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고하는 거잖아요. 논문 참고하잖아요. 적어서 연관되는 거 다 적어서 대신 각주는 꼭 달아놔야 됩니다. 이게 누구 글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계속 달다 보면은 뭔가 글이 보여요. 뭔가 흐름이 보여요. 때려 넣다 보면, 때려 박다 보면, 사실 교수님은 때려 넣어 하셨는데 제가 때려 박어로 제가 바꾼 겁니다. 저는 때려 박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려고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어떤 기질들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읽고 참고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때려넣기 시작했을 때 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논문을 쓰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료들과 성경을 참고해서 묵상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기질에 맞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순간에 이르르잖아요. 책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습니다. 나의 글이 나오면서부터 그것은 뭔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현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기질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화평하게만 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만 하고, 뭔가 내가 사람들을 돌보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을까요?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기질들을 파악해 보세요. 어떤 기질의 목사님들이 파악할 그 사역에 쓰임 받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영남 지방이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 중에 영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설교를 하시면요 제 귀에 팍팍 꽂혀요. 팍팍 꽂힙니다. 이 사투리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내도 이제 진해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영주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사투리를 안 쓰는데 이 지방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남 지방은 기질로 말하면 열정형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정 있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역에 맞게 팍팍팍팍 꽂힙니다. 얼마나 귀에 꽂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만 쓰임 받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바다바와 같이 성경 공부 잘 하십니다. 1:1 성경 공부, 제자 사역 하시면서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품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만 쓰임 받을까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유쾌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설교를 하는지 웃기려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게 무슨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만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쓰임 받는 사역자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한 만나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건강한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조명의 빛, 성령의 조명의 빛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사역자입니다. 흉내내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흉내낸다고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인정했을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의외로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옷자락을 베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죽이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을 벤 뒤에 마음이 찔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이 없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쓸 수 있습니까? 2m 90 앞에 작은 소년이 한 1m 60 정도 됐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못해요. 나발이 자신에게 도전했을 때 죽이려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기질을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화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면 그녀도 죽이고 가서 나발도 죽여버립니다. 욱하는 성질이 정욕적으로도 있었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말해요. 한 우화를 들려주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조용히 죽이면 됩니다. 선지자 한 명 죽이고 끝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뭐예요? 자신의 기질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욱하는 열정형의 기질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기질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형성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ENFJ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성격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러나 그것은 성격입니다. 기질은요, 고유한 것이에요. 기질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논문을 애니어그램을 접목해서 썼고 지금도 애니어그램 협회 이사로 있고 또 이 기질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계속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질에 대한 것의 가장 중요한 면을 뭐로 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 모습이 나옵니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편해요. 저희 아내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첫째 딸이 지금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3이고 넷째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안 변합니다. 제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이제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타고난 게 있고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첫째는 룰루랄라입니다. 연극영화과를 다니는데 아주 예술적이에요. 옷도 맨날 다르게 입고. 둘째는 공부만 합니다. 앉아가지고 책만 읽었던 애예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형성이 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안 변해.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바꾸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 당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하면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됩니다. 완벽주의도 성장하면 됩니다. 예술형도 성장하면 돼요. 성장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기질의 좋은 장점과 고유한 기질의 아름다운 면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왕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성장한 거예요. 사울에서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으면 무너집니다. 베드로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부인해서 도망갔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상영회 때 살펴보겠지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해변가에서 부르셔서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거기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기질을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발견하시고요,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면 내가 다른 기질로 바꿔야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는 욱하는 기질도 있고 소심한 기질도 있습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다 좋고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장하신 분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달란트를 쓰임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체구가 그렇게 크거나 운동을 엄청 잘하거나 튼튼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뭐냐면 축구를 하려고 그래도 부딪히면 넘어지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저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코트가 쳐져 있는 데서 운동하면 됩니다. 안 부딪히는 데서. 탁구, 족구 이런 것들 저 좋아합니다. 안 부딪히고 제가 이쪽으로 보내요. 저도 강타자가 아닙니다. 타격을 입힐 때 세게 쳐서 하는 족구를 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노려서 그곳으로 차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워해요. 나를 알아야 사역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사역의 시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 오시면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친구들도 오시고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은 풍채가 좋고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난 저런 사역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체로 머리가 크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그런데 저는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청주 금천교회로 담임으로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다 돼갔는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제가 뭔가 풍채도 좋지 않고 뭔가 욱하고 확 하는 것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데 교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예쁘셔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화면에 잘 나오셔서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를 해오시는데, 복음으로 전도를 해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저 데리고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예뻐 이러면서 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의 기질은 뭘까? 저는 그것을 스스로 주님 앞에 조명해 가면서 저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척하는 목회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목회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짧게는 우리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를 가면 2년, 3년, 길게는 담임 목회를 가면 평생을 있어야 되는데, 척하는 건요 다 들통납니다. 나의 기질대로, 주님이 주신 나의 기질대로 성숙한 목회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이해할 때, 그리고 저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모임을 하는데 1번부터 5번 다 읽고 찬송가 2개 하고 1시간 하는 거 1시간 10분까지 끌면서 합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오늘 뭐 먹으러 갈까로 시작합니다. 다 기질이 달라요. 하지만 그 기질 가운데 내가 좀 더 노는 걸 좋아하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해야지. 나는 너무 철저하니까 좀 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줘야지. 이런 서로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열리면 그 구역 모임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너는 틀려. 너가 잘못됐어. 틀려요? 아니요. 복음은 확실하고 완전하지만 기질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행복한 모임과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대 학우들이 사역을 하실 때 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교수님께서 목사님 찬양 한 곡, 몇 곡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우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는데 최대한 절제를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많이 있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 다 다른 기질 이해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사경의 말씀 때는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나아가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나를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나의 기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기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목회의 방향성이 설 수 없어요. 또한 이번 이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질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청주 금천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당회원들 모아서 기질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파악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분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분의 기질이구나. 이분이 조용히 있는 것은 할 말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분을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엄청 참고 계셔. 얼마나 감사해. 10번 말해야 될 거 한 번만 얘기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접근하면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가 되지만, 저분은 왜 저래? 나 공격하는 거야? 아니요,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는 나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공동체의 역독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저러해서 저러고, 마가는 얘가 부유하게 컸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못 견디는구나. 조금만 이해했으면 함께 갈 수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흩어져서 하는 계획도 있으셨지만, 나중에는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마가는 마가에 쓰임받는 자리가 있고, 디모데는 디모데가 쓰임받는 자리가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자리가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알 때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고, 적군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저도 에베소를 가봤는데 교역,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또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현대 사회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 이제 AI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AI 세대가 다가옵니다. 정말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AI를 사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레포트 쓸 때 얼마나 사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딱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게 사죄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문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부목사님들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사죄 기도문이 너무 잘 쓴 거예요. 아름다운 이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 AI 느낌이 확 들어. 말은 안 했어. 상처받을까 봐.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사경회를 가. 너 나 알지? 목사인 거? 그런데 이런 학교의 특징이 있고, 너도 조사해봐. 어떤 주제가 좋을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알려줘요. 제가 AI를 써서 설교 준비를 상당히 절제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나 이런 본문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하고 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세워놓은 대지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잘됐다, 그럼 사용해야지. 그러나 물론 검색 엔진 지금 다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도서관처럼 책 읽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연구들이 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영성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영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AI에서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성경 해석을 잘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잘 짜 맞춰가지고 내놓은들 한들 거기 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이 AI 시대, 그리고 이제 쏟아지는 정보와 정체성의 혼란의 이 시대, 더욱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라는 믿음의 확신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홍수 가운데 허덕이지 마세요.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까? 물론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문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싸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메시지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과 관련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왜 간증의 힘이 있습니까? 왜 간증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기질에, 그 사람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내가 얘기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보와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바른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스토리를 찾고 있다. 스토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 스토리가 사람의 놀랍게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 그 스토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기질입니다. 기질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깨닫고 나아갈 때 A가 온들 수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은들 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항해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기질에 따른 성경의 인물들을 이번 사경회 때 볼 거예요.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질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개론과 먼저 완벽주의로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애니어그램을 약 10년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여러분이 뭐 아실 분은 아시겠고 검사를 해서 내가 몇 유형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유대교 카발라 전통에서 시작되어서 약 2500년 정도 된 정말 깊이 있는 기질 이론입니다. 어떤 간단한 성격 검사가 아니에요. 내 기질을 깊이 파악해야 돼요. 저도 애니어그램이 제가 몇 유형인지 내가 어떤 기질인지 파악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유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유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기 싫은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제가 행복해졌어요. 제가 막 그렇게 화낼 것 같진 않잖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형은 맨날 욱하고 그랬어요. 형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질을 알고 나서 부모님한테 욱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면서 욱할 줄 모르면서 욱하고 그냥 나의 모습대로 부모님에게 나아갈 때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지고 또한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깊이 쏟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전에는 착한 아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착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때로는 부모님한테 속상하면 속상하다, 또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니까 부모님도 잘 이해해 주시면서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질을 알아가는 것,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완벽주의 기질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모세하면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십계명, 율법을 세운 자입니다. 왜 그가 율법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사용해서 율법을 만드셨을까요? 모세가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그러면 완벽주의 기질이 되었을까요?
기질론에 따르면 기질은요,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이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질이 약 5세 이전에 다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질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 기질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 나일 강가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엄마가 뱃속에 태어났을 때, 잉태했을 때, 낳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딸이어야 해. 너 딸이어야 해. 미리암처럼 딸이었으면 좋겠어. 널 죽이기 싫어. 그런데 그 안에서 듣고 있는 모세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건요,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두려워해요. 버림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네가 사실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지우려고 했다. 이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의 생각들이 이 아이에게도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몇 달 동안 숨겼습니다.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 막았어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입을 틀어 막혔습니다. 울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뛰어져 내려갑니다. 죽을 위기를 넘어가서 공주의 손에,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죠. 그때부터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유모로 자신의 엄마가 들어갔고, 또한 이제 키우는 엄마로 공주가 키우고, 아버지 왕은 왕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생모로부터는, 요게벳으로부터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야, 너 아무한테 말하지 마. 너는 사실 유대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신앙 교육을 받고, 나가서는 이방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흐트러지면 안 되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로 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완벽주의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요즘에는 애니어그램에도 9개의 유형으로 나누지만 트리플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각 장형, 머리형, 가슴형이 있거든요. 이 장형은 본능적인 유형입니다. 이 완벽주의는 장형이에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장형, 가슴형, 머리형에서 한 가지씩 꼽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갖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3가지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완벽주의인 분들도 있고, 완벽주의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53%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내가 완벽주의 아니면 옆에 분이 완벽주의일 겁니다. 네, 그만큼. 왜?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고, 예절을 중시하며, 또한 교회에서도 조용히 시켰고, 이 중에는 목회자 자녀들, 저 같은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망나니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둘째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이제 수석 목사로 나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만나면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비서실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면 아빠가 아빠 이러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 되니까, 너 아빠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제 청주 금천교회에서 저를 만나도요, 첫째는 그냥 딱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제가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셋째, 넷째는요, 제가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이제 첫째랑 넷째는 13살 차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큰 애들, 이 둘째 그룹, 큰 그룹 딸아들, 둘째 그룹 딸아들 10살 이상 차가 나니까 얘네는 거의, 죄송합니다, 손주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망나니 짓을 합니다. 얘네는 완벽주의적으로 크지 않는데 첫째, 둘째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민족적인 기질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기질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컸을 가능성이 다분하죠. 뭐 MZ들 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기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제 이번 사경회 때 제가 아무래도 이 기질 이론을 가지고 같이 성경에 접목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애니어그램 검사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질을 내가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선 대부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나온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벽주의일까?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손을 꼽아 보세요.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안 그랬다고요? 우리 부모님 냅두고 사셨나요? 네. 근데 이 중에는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나한테 기대를 갖고 있었다. 나는 농사를 졌지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나. 두 번째, 평상시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나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사경회 때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나 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틀려도 돼요. 괜찮아. 예,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한 행동인지 의심한다. 야, 이거 내가 잘한 걸까? 집에 와서 이불킥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평상시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집이 깨끗한 분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분들. 다섯 번째, 목표와 성취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높다. 자, 이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완벽주의고 4번, 5번은 긍정적인 완벽주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봐서 3개 정도가 들어가면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안 뒤에도 완벽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기질을 가졌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완벽한 기질을 완전히 내려놨잖아요.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양떼 돌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뭐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떤 완벽주의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지만, 자, 모세의 사역을 보십시오. 80세 이후에 완벽주의를 다 버렸나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왔어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파주신 십계명이에요. 총장님이 파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파주셨다고요? 이 완벽주의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노가 마음에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보시면 핵심 감정이 분노입니다. 나는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올바르다. 자아 개념이 있어요. 자, 진짜 이 완벽한 완벽주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이성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호등도 다 지킵니다. 쓰레기 잘 안 버립니다. 누가 쓰레기 버리고 가잖아요. 욕합니다. 속으로 욕을 해요. 분노가 일어나. 세상이 항상 옳지 않아. 화가 나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 완벽주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올바르게 하고 싶죠.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담임 목사님 왜 저러나 항상 분노가 일어나고, 예? 교인들 보면 화가 나고, 중요한 건 나를 봐도 화가 납니다. 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완벽주의 기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공정하게 만들고 싶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공정의 잣대가 드러나자 저 높은 바위에서 떨어졌다라고 기질적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기질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완벽주의의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제가 수준을 말씀드렸죠. 기질은 안 변해요. 그런데 수준은 변합니다. 모세의 수준 보세요.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십계명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때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안 변해. 그런데 수준이 높을 때는 참아요. 조용히 참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랑 한판 붙어야 돼요.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같이 자란 사람 아닙니까? 멱살 잡고 한 대 쳐야 돼.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재앙 내리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견딜 수 있어요. 내 기질은 내 안에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 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떨어지면 집어 던져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한 완벽주의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바울, 만델라, 마틴 루터, 서장훈 완벽주의입니다. 네, 서장훈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이혼 무슨 캠프 제가 그거 본 적이 있는데 항상 화냅니다. 혼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미간이 완벽주의는 뭐였을 가능성이 여기가 두 개가 딱 나타났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 늘 삶에.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은 공정, 정직, 근면, 정리정돈, 근면, 예의. 부정적 모습은 판단, 비판, 자기고집, 융통성 없음, 분노.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모세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로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혈기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신 거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기다리신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완벽주의 기질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는. 피아노를 쳐도 저희 셋째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넷째는 완벽주의 기질이 없어요. 피아노를 똑같이 다니는데 넷째가 더 잘 칩니다. 왜일까요? 넷째는 그냥 막 칩니다. 악보가 없어도 막 쳐요. 그러니 늘어요. 셋째는요 악보가 딱 있고 내가 틀리기 전까지 치잖아요. 그런데 완벽주의가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성장을 해요. 뭐든지. 사역자로서도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면 오늘 사경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저 완벽하게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올라올 때까지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난 이거밖에 못했나? 아니면은 며칠 밤새 갖고 올라와서 쓰러집니다. 예?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완벽주의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네. 저희 교회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교역자들이 꽤 많아요. 같이 저는 오자마자 장로님들 검사하고 두 번째 교역자들 다 검사했습니다. 의외로 완벽주의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수준이 높은 완벽주의자들 보면 동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완벽주의자는 동역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쟤는 왜 저것밖에, 아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분노를 잘 표출합니다. 이 중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사역할 때는요 동역하는 게 나 혼자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누굴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론을 붙여줬을까요? 저는 아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쾌활용으로 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쾌할 형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론은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우선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론을 볼 때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안 맞는 거야. 나랑 어떻게 보면 나는 완벽하고 싶고 하나하나 철저하고 싶은데 형은 그냥 막 말해.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안 하고 시키지 않은 말도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형하고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놓이네. 왜? 대충 하니까.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가구 매장 이케아라고 아십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케아라는 곳은 가구를 정말 다양하게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케아에 가면 평균 사람들이 한 2시간, 3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케아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1시간 쇼핑하고 가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물건 고르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물건 고르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 조사를 다 해왔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고민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자, 누가 만족했을까요? 네, 1시간 고른 사람, 아니 30분 고른 사람 만족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고른 사람들은 만족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왜? 집에 가서 다른 가격 사이트를 보고 더 싼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고, 아니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사명을 받는 것. 여기 대부분은 사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곳에 왔겠죠. 이제 우리가 한 계단 더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게 약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신득이 하나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잊기 때문에 칼빈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 타락하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나아갑니다.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만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사역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죠. 집에 들어가서 그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사역의 현장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옥과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사역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질 가운데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고 함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주님도 나를 다 이해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판단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나의 기질을 알고 파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행복한 완벽주의자로서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완벽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제가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놓으십시오. 놓으세요. 땡땡이 치십시오. 교수님들한테 좀 혼날 것 같습니다. 좀 놀아야 합니다. 저희 교역자 중에 완벽주의자들은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청 성실해요. 제가 뭐 사무실에 있나 없나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시도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앉아 있습니다. 쟤는 왜 없어? 이런 분들은 나가세요.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4절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아론이 오래간만에 모세를 만났는데, 광야에서 실패한 모세를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론은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잘해. 야 모세 너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아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기뻐, 너무 기뻐. 쾌활형이죠. 쾌활형이에요. 나중에 쾌활형 보겠지만 이분은 항상 기쁜 분들이에요. 배고파도 기뻐. 밥 먹을 거니까. 배불러도 기뻐. 언제나 행복해. 사경에도 기뻐. 조별 모임도 기뻐. 분위기 메이커야. 그런데 생각이 없어. 완벽주의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좀 정죄해야 됩니다. 쾌활형과 완벽주의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완벽주의는 쾌활형하고 완전히 찰떡궁합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쾌활형과 결혼하면 잘 살아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생각이 입수었어, 개념이 없네. 근데 나 대신 개념이 없어주니까 행복한 거죠.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인데 두 분이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져요. 심각한 분들, 맨날 청소하는 분들이 야 그냥 그대로 살아. 양말 뒤집어 까놓고 처음엔 막 속상한 거죠. 근데 저 자유함을 보면서 부러운 거죠. 그러면서 중간쯤 맞춰지는 겁니다. 딱 맞아, 딱 맞아. 모차르트는요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살리에르는 완벽주의였습니다. 목사르가 부러운 거예요. 뭐 작곡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쳐. 근데 사람들이 박수 쳐. 그리고 아마데우스 보면 나와서 하하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야, 쟤는 미쳤나? 제정신이야. 쾌활형이죠. 예술형이고 쾌활형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겠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죽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개혁을 일으킵니까? 완벽주의자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뚝심이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성숙한 완벽주의가 되면 놀라운 일을 이뤄내고 다른 사람을 말년에는 다 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이뤘는지 아십니까? 기질론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대요. 진짜로 계속 들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해주는 음악이 있지? 자신의 이 분노와 자신의 이 아픔을 풀어주는 거야. 이 모차르트의 이 자유함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형을 보면서, 그 동역하는 형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때로는 개념 없고 때로는 왜 저러나, 하지만 형이 대신 말해주고 용기 있게, 여러분 바로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 자기가 말하면 말하다가 분노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회 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얘기하면 싸웁니다. 가만히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쾌활형 장로님을 잘 얘기를 해서 내 뜻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워요, 당회가. 여러분, 부서 일으킬 때도 그러시면 안 돼. 완벽주의자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벽주의자로서 영적 선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주의적인 모세를 잘 쓰셨어요. 율법을 알려주시고 만드시도록 하고, 또한 백성들을,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도록. 성막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치수를 재면서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세, 오홀리압과 함께 완벽히 치수를 쟀겠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이게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면요,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오홀리압을 시켜가지고 성막 칙수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신 그대로 다 적었을 거예요. 꼼꼼하게 팍팍팍팍. 몇 인치요? 예,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딱 줘서 주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완벽주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딱 보고 있는 거죠. 야, 치수 틀렸다. 정확히 세워. 기둥 세워. 기둥. 아니, 해달 갖고 오라고. 해달. 그 천만 돼. 그 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이 놀라운 일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죠. 이 꼼꼼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하면 너무 속이 상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은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특별히 완벽주의자로서의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공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모세도 하늘을 바라봤겠죠. 아브라함도 하늘을 바라보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별과 같이. 다니엘도 하늘을 바라봤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B플랫 한번 쳐주시겠어요? B플랫? B플랫? 꽝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 꽝 한 번만. 네. 저는 설교하다가 찬양을 한 곡 정도 합니다. 네. 이게 제 기질이에요. 네. 안 하면 못 견뎌. 근데 한 곡만 해. 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B플랫 한번 쳐주세요.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앞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름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여러분 일어나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을 저희 아내가 성악을 또 전공하고 또 저희 형도 성악을 전공해서 저는 형한테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 가면 경민아 따라해봐.
이러면 그냥 따라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찬양을 좋아하고 도움이 돼서 이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교인분들도 좋아하고, 이상하게 저한테 설교해 주세요 이런 분들보다 찬양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제 찬양을 안 하니까 끝나고 교인들이 왜 오늘은 안 하세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찬양을 가서 사역하는 곳들이 많아질 정도로 저희 아내와 같이 또 찬양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주님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지팡이,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치고, 내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생각했겠죠. 완벽주의자들로 싸울까? 안 될 것 같은데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가지? 수많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 명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완벽주의자에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 내가 뭔가 내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끝나지 않았어,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나의 말씀대로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역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완벽주의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나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세상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실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내 마음이 넓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채우시니까? 주님이 채우시니까. 이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기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은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내가 그 기질 가운데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들이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로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5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개밖에 없어요.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고 공동체, 교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만 되면 돼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뭔가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2번째로는 깨끗해야 됩니다. 척하는 거 아닙니다. 척할 수도 없고요. 단지 나의 기질 가운데 성장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척하는 거는 거짓이고, 척하는 거는 무너지는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깨끗해지면 됩니다.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리고 자유한 곳에, 그 깨끗한 곳에 흘러내려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펼쳐지는 우리 영남신학교와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온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첫째 시간인데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나의 기질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쓰임받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참된 막혀져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드리나이다. 지팡이로 나를 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세와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를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막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완벽주의를 가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와 기질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 사경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주님께서 세워주신 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시는 총장님과 이사장님, 많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수님들과 학우 여러분들,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서 있고 앞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내 안에 마음의 연기가 꽉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이제 사역의 종류들과 현장들이 생기는 이 다변화되는 사회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세를 써주셨듯이 주님 앞에 분노하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듯이 속이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듯이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이 연약한 기질을 들어써 주셔서 주님 위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무엇보다 행복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경의 순간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총학생회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학교를 헌신할 때 은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찬양 인도로 또 기도로 사회로 또한 여러 악기팀과 애써주신 모든 영상팀과 수고해주신 모든 헌신한 손길 가운데 큰 축복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